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기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듣는 신앙의 일종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마땅히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실 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주님의 설계도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요 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종교적인 천재가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또 감동을 주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대마다 보게 됩니다.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을 이끌어내는 능력들이 있죠. 아니 수백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좋은 신앙의 기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무슨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미션 혹은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역단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이 세운 목표를 따라가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원래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이라는 뜻인데요.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갖는 것은 그것이 어느 유능한 천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어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구원의 방편이요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면 어느 시대 어떤 교회나 목회자든지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사실은 초기 교회부터 아주 그런 탁월한 종교적인 천재들이 우리의 신앙운동 안에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사실은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우리 신앙의 표본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초기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교주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보내신 한 사람의 사도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규정하죠.
이것은 놀라운 겸손이고 아주 분명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유대교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택하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을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에 의하여, 주인이 정한 방법, 주인의 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쓰임 받는 것이 내게 제일 큰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대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방향을 보지 않거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점, 목표의식이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대충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 또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재 권력이라든지 크게 질서를 세워서 휘두르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튀어나게 살면, 튀어난 정이 되면 망치 맞기 쉽다는 것입니다. 꺾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 서야 살아. 여러분, 대충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성광교회 신앙의 목표가 저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식어버린 물이 되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섭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쓰레기통에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온도가 식어서, 마땅히 믿음이 간직해야 될 온도가 있는데 믿음의 온도가 식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쓸모 없어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쓸모 없어서 죽어버릴 교회가 된 것입니다. 1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라폴리스라는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터키의 성지순례 가시면 온천지대에 가게 됩니다. 그 온천지대에서 라오디게아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수로를 통해서 아주 거기에 사는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온천을 멀리 가서 들기 싫으니까 자기 집 목욕탕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수로로 수십 킬로를 끌고 왔다는 거죠.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관을 보온병처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관을 쓸 텐데 그때는 전부 석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수로를 아시죠?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온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어가기 아주 뜨거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뜨거운 물도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식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이게 뜨겁지도 않고 또 그렇게 차지도 않고 다시 데워서 써야 할 정도로 미지근한 온천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 멀리에서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끌고 왔는데 미지근해지면 과연 그 온천수는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없는 존재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추천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식어버린 믿음을 지닌 교회가 쓸모 있는 교회일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하실 수 있죠.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땅히 정해놓으신 믿음의 온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온도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온도가 지켜져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듣는 우리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뜨겁게 온도가 유지돼서 쓸모있는 온천수인가 아니면 식어버린 온천수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도 펄펄 끓는 온천물이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뜨거운 신앙이 식어서 미지근한 온천수가 되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이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시험이 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나는 부자라 하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주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도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융업이 발달될 정도로 돈이 모이는 곳이고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창구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종의 패션 산업입니다. 양모 비즈니스입니다. 양모 산업이 발전해서 좋은 옷감을 생산하는 공장과 그것을 유통하는 일종의 도매업과 소매업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이름난 안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금융업, 양모산업, 안약 이 세 가지가 17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의 상황, 현재의 상황,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지배를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부유하니까 다른 도시보다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 세상의 논리와 위치가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누구나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자 교회였던 것 때문에 17절 후반절에 보면 치명적인 신앙의 약점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대전 지역에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갖고 있는 세팅과 비슷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가지가 나와 있죠. 곤고하다 그러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도시에서 활동하던 교인들이 많았을 테니까 평균보다 더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연봉 높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산가가 많았을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곤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돈의 곤고함이 아니죠. 이것은 영혼의 곤고함이요 믿음의 곤고함이죠. 여기 눈먼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약을 만들어서 안약을 파는 곳입니다. 눈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양모, 그 당시에 양모라는 좋은 옷감, 고급 옷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주 고급 옷들, 고급 패션이나 아니면 모피를 입는 것처럼 그런 아주 고급 패션을 입는 곳인데 벌거벗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신앙의 처방, 영적인 처방이 들어가 있죠. 처방은 18절에 있는데 이 18절,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금.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이 금융업을 유치하죠. 돈이 많은 것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흰 옷, 일종의 양모 산업, 패션 산업을 의미하고, 세 번째 안약, 안약이 유명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 영적인 단어로 바꾸어서 처방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은행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에 금을 쌓아두지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하십니다.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나요?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해 등장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점금 같은 순전하고 건강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쉽게 볼 수 있죠. 주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시련과 어려움으로 연단해서 정금 같은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에 쌓여있는 금괴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고 불로 연단한 신앙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양모로 만든 옷감이 중요했지만 실제로 교회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의미죠. 흰 옷을 입은 자가, 그래서 계시록에 이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번 나오는 것이고, 또 천사들을 되게 표현할 때 흰 옷을 입은 존재로 표현하죠. 이 흰 옷은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종의 언어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안약은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세팅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생긴 것을 세 가지, 금, 흰 옷, 안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일종의 아주 보편적인 처방이고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쓰여 있죠.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왜 책망합니까? 진짜 사랑 있는 부모요,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가 좀 더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왜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불러서 뭘 잘못해서 책망했을까요?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화를 버럭 내고 교회 나갑니다. 나가면 끝이죠. 요즘에 나가면 끝인데요. 교회 많은데. 그 교회가 그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책망해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여러분보다 연배도 높고 또 영향력도 있는 리더가 여러분을 불러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조근조근 얘기하고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되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때 화를 내고 분노를 내죠. 아, 이게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향상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화를 내거나 왜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12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징계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강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잘 받아들임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지금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주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신앙의 온도가 식어버린 라우디아 교회가 다시금 뜨거워져서 다시 믿음의 불을 지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거운 믿음의 온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온도를 더 높여서 아주 손을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멀리 우리가 온천수를 공급해도 그 뜨거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펄펄 끓는 믿음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온천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